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기뻐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
드립니다. 할렐루야.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아픔 속에서.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만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만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찬양합시다. 점점 멀어져 가면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비록 한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핍박받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믿음을 주님 안에서 확고하게 다지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크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나한테 더 큰 문제들이 더 많이 모여서 크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굳어진 우리의 믿음을 또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트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터인데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을 열어주시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또 그것이 새겨져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굳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은혜의 감격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지금 시기이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일들이 있다면 701 한인교회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연락처나 가까운 사역자, 섬김이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히브리서 강해가 시작됩니다. 시간이 되실 때 미리 읽으시고 예배에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더 잘 알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하는 설교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 공동체 대학부의 종강 예배가 11월 20일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기가 빨리 끝나게 되지만 어디에 있던 계속해서 연락하며 함께하는 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12월 13일 주일 예배 후 진행할 예정인데 모임 방법은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많은 일을 결정하는 공동의회에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QR코드나 우편으로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복음과 사역을 위해 헌금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교회에 업데이트된 소식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701.church에 접속하셔서 보시고 함께 사역과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존 스마일을 통하여 교회 선교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지난주 대선이 있었는데 이후 사회가 혼란하지 않도록 또 미국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김낙중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701 한인교회 여러분, 오늘로써 드디어 마가복음 강해 대장정의 마지막을 하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 기쁜 소식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볼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하여서 알려주셨듯이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같은 본문의 내용을 다루면서 다른 복음서들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더 입체적으로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마가라는 이 본 복음서의 저자의 특유한 표현들을 다른 공관 복음서들과 함께 비교하면서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마가복음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간결하고 박진감 있는 서술 방식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수제자였던 마가는 목격자였던, 당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한 목격자였던 베드로의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직설적으로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상당히 압축적으로 요약적으로 전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요약적으로 전하는 이 내용들 중에 마가가 또한 상당한 분량을 할애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용한 단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복적인 단어들과 또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마가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핵심 메시지, 신학적인 의도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표현 중에는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표현은 등장하는데요. 중요하고 결정적인 부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때로는 귀신들이 말하기도 했고, 또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선언되기도 했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시기도 했고, 또 백부장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생각이 많이 달랐다는 것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기적과 이사를 베풀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하시던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 그리고 성숙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안으시고 인내하시고 때로는 질책도 하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지난주 최영식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사를 함께 보았습니다. 역시 마가는 이 부활의 기사를 서술함에 있어서도 간결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서술을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을 비롯한 여러 제자들에게 또 부활한 모습을 보이셨죠. 그렇지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은 그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14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꾸지람을 받습니다. 14절의 표현대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온전히 성장하지 못한 제자들을 끝까지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 이어지는 지상 대명령과 함께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도행전 1장 3절의 기록을 보면 조금 더 이 부분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치신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0일 동안 길면 길고 짧으면 짧게 함께 제자들과 지냈는데요. 마가는 이 부분을 서술함에 있어서도 특이하게도 14절에서 믿음이 없어서 제자를 꾸짖는 것, 그리고 15절에서 지상 대명령, 이렇게 간결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무리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인 제자도하고 연관시켜서 한번 보면 그 의도,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4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에 대한 것을 꾸짖는 것으로 앞의 문단을 패러그래프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이 제자들에 관한 언급을 마쳤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여기서 끝났다고 가정을 해보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은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당시 처음 마가복음을 읽었던 독자들을 한번 생각해봐도 신앙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이렇게 꾸지람으로 복음서를 끝나는 것으로 읽어버리면 조금은 낙담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복음서는, 마가복음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따르는 능력과 승리 표적을 마가는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자들에게 나타난 능력과 이 승리의 기록들은 분명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참된 소망, 이것을 회복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실 때에는 제자들에게 따라왔던, 나타났던 예수님의 약속, 능력, 그리고 승리, 이것을 함께 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이 오늘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도 참된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마가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어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은 마태복음의 것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지상 대명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지상 대명령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제자들과 항상 끝까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마태의 표현은 마가복음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게 함께 있을 것이고 그 증거로 어떠한 것들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기록은 있습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16절을 먼저 보시면 마가는 예수님이 구원과 관련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로 표식으로 침례를 통하여 이것이 확인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침례에 의한 구원의 확인은 마태복음의 지상 대명령에서도 동일하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 새 방언을 말하는 것,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는 것,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것,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것,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제자들과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표적들은 복음 전도자,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제자들에게 모두 일어났던 표적들입니다.
귀신을 쫓는 일을 한번 살펴보면 이것은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12제자를 파송하시고 70제자를 파송하셨을 때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표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 방언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외국어의 형태로 나타났던 이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18절을 보면 뱀을 집어 올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적은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6절까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던 중에 멜리데의 섬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그곳에서 뱀을 집어 올렸는데 해를 당하지 않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독을 마신 경우는 어떨까요? 독을 마셨지만 해를 입지 않은 경우는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지만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가 교회사를 적을 때 제3권에 보면은 그러한 경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경우는 하나님을 시험해서 독을 마셨거나 자신의 어떤 영적인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독을 마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 중에 독을 마시게 된 경우 주의 은혜로 아무 해도 입지 않았다라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가 이러한 측면에서 실제로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은혜로 아무 해도 입지 않았다. 또한 병을 낫게 하는 이 표적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펼치신 대표적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이러한 표적을 행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역시 28장 8절에 보시면 역시 바울이 멜리데 섬에 있을 때에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부친이 열병이 있었고 이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안수하고 낫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낫게 하자 그 뒤로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많이 찾아왔고 실제로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고마워서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여행에 필요한 물자들을 풍족하게 지원해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701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실 뿐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그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능력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며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와 이렇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확신하며 평생 복음을 전하는 지상 대명령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을 우리가 확인한 대로 제자들은 늘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끝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신약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표적과 능력들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며 이 제자들이 평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 기록을 마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아직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은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는 이제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제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확실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말씀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축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능력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로 승리하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처럼 제자들처럼 그 은혜를 전하며 흘려보내며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늘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배우며 그렇게 제자로서 성장하며 복음 전도자로 평생을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축복된 인생으로 다듬어가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만들어 가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고백합니다.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이 이제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보며 제자들이 갔던 길들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 또한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복음 전도자로 평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나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네.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니 나에게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갖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갖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제가 오그라들어서